기적의 사명, 당신은 왜 부름받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앞서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기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거나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신기한 기적을 보며 잠시 즐거워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깨어진 삶의 조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와 내가 당신과 함께 이 문제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적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 손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은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 휴거의 날만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할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거짓과 속임수로 괴롭히는 저 불법적인 목소리를 잠잠하게 할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듯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포는 단지 강단에서의 설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대1로 만나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나눌 때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돕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거나 낙심시키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데 서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바꿀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바꾸거나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하는 것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을 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기술은 물론 소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에 도전하여 그분의 사랑과 순결,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도록 부르셨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구절은 종종 기적을 행하는 사역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자리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순종을 떠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굴복하는 자,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실제가 이 땅의 실제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 고하신 구체적인 명령들은 모두 이 큰 틀 안에서의 표현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프다면 그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는 22절에 나오는 무리에 관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는 없지만 영적인 원리를 충분히 알아서 그분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언하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며 그러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조차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성령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저앉아 다른 누군가가 무언가 해주기를 기다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을 심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죽음과 상실, 파괴와 같은 원수의 모든 일들에 맞서 싸우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위인이나 연예인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일, 업적, 습관까지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정직하며 투명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 즉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 구절 역시 병자를 위한 기도를 만류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려는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무리가 따르자 그들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가 보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이십니까? 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지며 잃었던 기능을 되찾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기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불기둥이나 바위에서 나는 물과 같은 비인격적이고 구경거리와 같은 표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웃의 안녕에 대한 무관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마비된 팔로 살아온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 팔을 뻗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도 감동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악하고 음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마귀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신학적인 이유를 만들거나 나이가 드니 당연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으니 나도 그럴 것이다 라며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연법칙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두 인물을 언급하십니다. 바로 요나와 남방 여왕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했고 그 결과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드러나는 사역, 즉 권능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담대한 복음 선포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한편 남방 여왕, 즉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사역, 즉 지혜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며 삶의 문제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예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권능의 사역과 지혜의 사역, 두 가지 부르심을 모두 놓쳤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영역에서 사역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권능과 지혜라는 두 개의 튼튼한 다리로 걸어가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강하고 다른 쪽은 약해서 삶내내 절뚝거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기적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며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진 상황으로 가득 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다가와 내가 당신과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공동체에서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38년간 라임병을 앓고 지난 10년은 거의 침대에만 누워 지내던 한 자매님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라임병으로 누워 지내던 세 모녀를 위해 대신 기도했는데 세 사람 모두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간증 중 하나는 신장결석으로 고통받던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7년 동안 2달에 한 번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신장이 3개였지만 2개가 병들어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신장결석 치유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가족들의 권유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장결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다른 문제로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2개의 신장이 모두 건강하군요. 그는 자신에게 신장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재촬영한 엑스레이에는 분명히 2개의 건강한 신장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신장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지성이나 상상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학생은 단지 신장결석이 낫기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장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적을 위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변명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권능의 영역에서 위대한 돌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의 영역에서도 놀라운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과 관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권능과 지혜, 이 2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하기를